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날이 좀 선선해지니까 제2의 장마가 온대요. 벌써 개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배에 최소한은 상관없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임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율동을 하면서 할 건데 손동작으로만 해도 좋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쁘게 해보도록 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다음 응답하신 믿음의 굳게서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헤이 나를 위한 헤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헤이 나를 위한 헤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헤이 나를 위한 헤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서로를 되는지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오늘의 달달 말씀 외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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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크신 위로와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이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낮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방패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더욱더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셔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7페이지쯤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도 키 좀 자랐습니까? 키만이 아니라 믿음도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들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학원 다니죠? 아마 하나, 두 개, 세 개, 뭐 여러 개를 다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학원 다닐 때 그냥 다니진 않죠. 돈을 냅니다. 학원비라고 회비라고 해서 돈을 내는데요. 왜 공짜로 다닐 수 없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 월급도 드려야 되니까 학원비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드는데 이 큰 나라를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군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들게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세금은 안 내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 먹는 과자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그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삼성과 LG 같이 대기업이 많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헌금을 걷어서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일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물품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게도 그 헌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우리 41절,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은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넣더라도 지폐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헌금함에 넣게 되면 소리가 나겠죠. 땡그랑. 하나를 드린 사람은 땡그랑 하나가 났겠지만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은 우두두두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도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알 수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함 통해서 많은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가 우두두 들려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떠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2렙돈 동전 2개를 넣어요. 500원짜리하고 1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듯이 이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단어 동전은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인데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이 렙돈은 하나에 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렙돈을 여자가 드렸다는 얘기는 1,000원 정도를 드린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보통 우리는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칭찬해요. 우수 납세자라고 해서 시상도 하거든요. 돈을 많이 걷어들이면 성전에서 고칠 것도 많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많으니까 좋겠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부자였을까? 아니면 가난한 여인이었을까? 우리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2렙돈 1,000원을 드린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분명히 들으셨거든요. 또 부자들이 옷 입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돈을 많이 넣었겠구나. 행색이 초라한 여인은 많이 못 넣었겠구나. 그런데도 과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는데 4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드린 것과 10,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드린 것 10배의 차이예요. 그러나 10,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드린 것은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비록 2렙돈이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고 드릴 수 있는 전부였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바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야 올바른 헌금이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이 그 헌금 드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돈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누가 얼마나 많이 넣나를 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 즉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까? 학원 다닐 때 내는 회비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는 것,
이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드렸습니까?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가난한 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은 여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돈을 벌기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였어요. 그 남편이 죽었다 이 표현은 그 집안에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예요. 그런데 남편이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유산을 남겨줬겠죠. 그러면 남편이 없어도 그 가정은 살 수가 있지만 가난한 과부라고 한 걸 봐서 그리 많은 돈을 유산을 남겨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평범했던 그의 일상이 바닥으로 꼬꾸라지게 되죠. 하루하루가 두렵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거에 대한 슬픔. 점심을 먹었다 할지라도 저녁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시선이에요. 남편이 죽었대.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몰라. 무슨 죄를 졌겠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남편을 죽였겠어. 이런 수근거림, 눈초림, 그 시선이 아마 따가웠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업이 망할 경우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경우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진 전부 두 렙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이 해준 얘기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고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지금 현재의 상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인도 그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낙심하며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천국을 바라보게 된 그것을 보았기에 자신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이 세상 이후의 것이 없다. 이것이 끝난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제일 손해보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보았기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선명하게 바라보여요. 물론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몸이 아픈데 당연히 힘들고 눈물이 나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헌금을 드린다는 것, 단순히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보이는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헌금에 담긴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함으로써 여러분 가진 것 모든 거 이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거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헌금에 담긴 고백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보이는 이 삶 가운데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도 생기기도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또 이 땅 가운데 이루기로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초등부, 아동부,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유년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